교회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신앙의 소식을 듣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기록하여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금방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방종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바로 적어서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순전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임에서 갖는 각종 사교 모임에서는 어떤 가치를 갖고 모입니까? 우리는 같은 학교 출신인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모이면 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또 취미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같은 공통점을 찾고자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모임을 우리는 가지고자 모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보게 되면 같은 공통점을 찾아서 어떤 가치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만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 즉 죄와 허물을 허물어 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1절 9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절대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면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생각과 말들을 우리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옮길 겁니다.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등등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없었나요? 언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나요? 예수님보다는 그 분위기가 위로와 격려가 좋았는데 어느덧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해질 때 내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그것조차 소진되어지고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어쩌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파가 나뉘어지고 분쟁 등 우리가 떠나고 싶은 그 요인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야 한다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미쁘신 뜻 가운데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이 가득 찬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인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악기를 맞추거나 박자를 맞출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인 메트로놈 악기입니다. 그 메트로놈 악기를 가지고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그 장면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엇박으로 움직이는 그 메트로놈의 그 추들이 후에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같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셨습니까? 아마 꿈속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본 영상의 공명 실험에서처럼 내가 하나의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제각각인 박자의 추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간격으로 맞춰질 수가 있었을까요? 똑딱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추들을 나는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명현상으로 나의 에너지가 주변 다른 박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도 그것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하고 또한 동조화 현상이라고도 또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방향과 주파수로 동조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과 단체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임도 교회와 같네.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지 못함을 비꼬을 때 요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대화가 안 되는 우리가 처음 초대되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사상으로 합쳐진 우리,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각각의 소리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앞에서 본 듯한 그 메트로놈처럼 우리는 각자의 소리를 내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귐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 거듭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다른 종교 공동체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모인 세대가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또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역자 회의나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흘러간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날 여러 어려운 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설교하실 때 설교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제자 훈련시키신 애씀의 흔적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것에는 온갖 다양한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은 많아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좋을 텐데 그곳엔 또 다른 냄새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만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력한 교회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198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를 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결정은 내가 한다. 부모가 옷을 이렇게 입어라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가볍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이런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치킨 동아리.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펼쳐놓고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의 특징이 취향에 따라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만나지만 절대 깊은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피커입니다. 나의 소신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0대 후반 세대는 좀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조금 양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신껏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 시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이러한 책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잘 차단하고 내 소신껏 살면 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슬로 올라가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외계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고 자유인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너희와 함께 모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센세이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믿는 사람들로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재미있는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돈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 교회가 부담이 되고 재미가 없다 등 이야기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도 교회에 갈 시간이 되면은 재미와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간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재미로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재미로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마땅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굴복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언제까지나 재미로 즐기는 부모님들이 있겠습니까? 만약 재미로 자녀를 키운다면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부모에게 잘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내팽개칠 부모들이 여기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어떤가요? 늘 연애 때와 신혼 때처럼 가정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상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자상함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부턴가 무뚝뚝해지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았지 하면서 탓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이미 선택했고 부부로서 서로 감당할 몫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할 마땅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족은 함께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귐이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속한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종교화된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적인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종교 공동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타 교회보다는 각 부설 건물에서 많이들 예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니 좋구나, 이렇게 만족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옷차림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참 편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느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다가왔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속에 조금씩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화된 교회, 제도화된 종교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맞춤형 예배를 찾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굳이 다 드릴 필요가 없고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헌금도 내가 마음이 내킬 때 하면 되는 거고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부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기독교를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가만히 구경꾼이 우리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사귐을 맺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관계와 익숙한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시대와 사회를 향해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 출발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것을 정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없는 기독교,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념도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선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 본질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나의 생각들을 너무 쉽게 말하며 어쩌면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으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내 틀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너희는 무엇 때문에 모이고 교회는 무엇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나면서 유럽과 서양 교회는 넘어지고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끝난 것일까요?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이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았다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다르게 흩어져 살다가 모였지만 교회를 통해 성도가 모인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우리가 학식이 높아서 우리가 부자라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서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상담자인 폴 트루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있거나 좌절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가족이 달리 보입니다. 교회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만 보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 여전히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사귀며 인내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귐이 주님의 사귐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 이것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바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도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처한 지금 이 환경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각자에게 처한 그 환경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기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관계가 열리지 아니하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친밀감들을, 사람에게 뺏겨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